제가 이런 글을 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것이 무엇인가, 이런 글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참 공감이 되어져요. 그 불평을 우리가 배우는 데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습관되게 하는 것은 어떤 소질이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지식도 필요 없어요. 하여튼 인격도 필요 없어요. 기질도 필요 없고 재능도 필요 없고, 나이도 어린 아이인가 상관없어요. 나이도 상관없어요. 또 환경이 어떠나 그것도 상관없어요. 불평을 이 습관 들고 배우는 데는 돈도 들지 않아요. 너무 공감 가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불평은 하면 할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상대가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행복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불평은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만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든다. 여러분들 너무나 공감되죠? 지금 우리 현실은 누구도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본문의 주도적인 핵심 내용은 불평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교정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맨 먼저 나오는 27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 백성아,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시다.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신다 하느냐? 이렇게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 소리를 잠시 잘 들어보십시오. 그 당시에 물론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강한 제국인 블레셋으로부터 3번의 침략을 당하면서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지요. 포로 생활한 지 70년이 흘렀지만 해방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과 한번 대비해서 들으세요. 포로에서 해방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날이 갈수록 인간의 기본적인 그 권리마저도 짓밟힘을 당하는 고통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지금 하는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기도, 불평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의 사정 다 아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헤아려 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부르짖으면 응답하여 주신다며요. 찾으면 찾아진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 고통 앞에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세요? 이 불평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대변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이 기도가, 불평이. 모든 신자들은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고통을 절대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그 정도의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 생활, 끌려가고 고통당하고 또 고통당한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도 기도하죠. 당연하게.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믿습니다. 저희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꼭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브라브라브라브라. 우리 기도하잖아요, 많이. 그런데 시간이 한참을 기도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그냥 더 어려워지는 일이 생길 때에 그때 희망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주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대로 쉽게 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생각. 그러게 막 마음이 오면서 어떻게 돼요? 내 기도는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내가 기도가 잘못됐나? 뭐가 잘못됐나? 막 이런 의심 속에서 낙심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신자들, 그리스도인들 참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똑같이요, 그저 먹고 사는 것에만 그 문제 삼고 지금 불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면에서 어려움만 이렇게 당한다면 하나님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뭔가 좀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셔가지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기도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이 대응 방법 한번 말씀을 봅시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자, 한이 없으시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요 책망하신 말씀이 하나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직접적인 책망은 하나도 없고 왜 내 마음 모르니? 뭐 이런 책망 없어요. 하나님의 지금 속성을 말하잖아요. 크게 세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자, 모든 나의 백성들아 한번 들으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봐라. 너희가 믿는 믿음이, 지금 너희들 예배로 나와오는 너의 믿음이, 또 나에게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오직 너희들의 문제 해결과 이 평안에만 치중해 있는 그 의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늘 피곤하고 늘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지금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시 28절을 보세요. 나는 첫 번째 새 힘을 얻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 불평하는 자리에서 첫 번째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실증을 내지도 않으시며 하나님의 생각은 그 누구에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크고 넓고 깊다다. 이분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너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를 찾는 이유가 그것이냐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미 듣고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 이런 하나님인 거 알고 지금 믿는 거 아니니?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그 불평 앞에서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좀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 보라는 거예요. 나의 때까지.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자들이 각자의 사명을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필요한 모든 은혜를,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힘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나요? 그냥 앙망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여기 오직 절대 빼면 안 돼요. 오직, 그 어떤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포커스가, 믿음이, 기도하는 포커스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아멘이 좀 크게 터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좀 돼야 돼요.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번 이 불평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거를 다시 영적으로 이렇게 되돌려서 말하자면 이 불평은 영적 침체 상태에서 온 거예요. 나 속으로 빠져 들어갔기 때문에 나온 불평이지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소멸할 때가 참 많은 그 이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는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역사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만 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딱 거기를 봐버리면 우리 다 넘어져요. 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땅을 보면서 힘이 나나요? 안 나요. 내가 경험한 이 쓰라린 아픈 것 지금 가게 문 닫고 열어봤자 손해예요. 지금 이 경험한 것 때문에 만약에 그 힘든 일에 하나님을 끼워넣고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불안과 불평이 그래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30절로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힘과 능력의 상징인 소년과 장정을 했어요. 군인들 장정들은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장정에 안 보내잖아요. 전보다 소년들 얼마나 에너지가 대단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지금 어떻게 할 바가 없을 만큼 에너지가 대단하잖아요. 자, 군인들도 아주 탄탄하게 교육받은 군인들은 대단해요. 자, 그거를 왜 기록했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그 상태를. 이유가 있어요. 수많은 성경 속의 선지자들만 봅시다. 우리가 선지자들만. 그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대단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콜링하고 내가 한번 서겠다. 막 나시는 들도 다 그렇잖아요. 그런 그들도 하나님의 정의를 외면하는 순간부터 믿음의 생각들이 자꾸 무너져 내가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처음에는 잘 몰라요. 여러분, 조그맣게 새는 물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홍수로 막 가잖아요. 산에 폭포수들 보세요. 어디서 오는지 정말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 조그만 물줄기가 모여서 폭포를 이루잖아요. 이런 것처럼 삶이 무너지고 앞으로 치고 나아가는 힘도 의욕도 상실해버리는 것을 상실해버렸잖아요. 이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왜 넘어졌습니까? 왜?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피곤을 이기지 못했어. 그 피곤이란 건 많은 게 함축되어 있겠죠. 피곤을 이기지 못했어. 믿음으로 이기지 못했어. 그 피곤을. 주변을 보면 피곤하지 않는 사람 지금 한 명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다 마음과 몸이 다 피곤해요. 현대 애들은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제 돈 버는 일에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이민 와서 처음에 돈 버니까 어때요? 열심히 해서 신났잖아요. 돈을 벌어서 쓰는 것도 처음에는 너무너무 재밌죠.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여러분 여자분들은 뭐 또 진짜 가짜만 열고 하다가 진짜도 하나 목걸이도 사보고. 그런데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것 같은데 한참을 돈을 벌다 보면 어때요? 어느 순간에 내 나이 어디가 덜컥? 하여튼 막 이런 마음이 싹 스며들어 오면서요. 왜 돈을 벌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야? 아무리 좋은 건 먹어봐도 해봐도 돌이킬 수 없는 인생. 왜 돈을 버는 거야 내가? 이런 허무함 한 번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아직도 그 속에 안 있다면 지금 정말 이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피곤하지 않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비결. 31절 후반전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은 것이며. 자, 아까 뭐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여기 독수리가 왜 언급됐겠어요? 이왕이면 여호와를 앙망한 자 그러면 거기로 쭉 나가지 왜 독수리를 이렇게 여기다 언급시켰을까? 여러분 그 이유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여기서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쫙 올라가고 팍 내려오죠? 왜 그렇죠? 그 이유. 높은 곳에서 넓게 보고 목표물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요. 땅에서는요, 아무리 독수리가 시야가 좋다 해도 그 시력 절대로 발휘할 수 없어요. 보이는 여기밖에 못 보잖아요. 하늘로 올라가면 훨씬 더 많이 보죠. 넓게 보고 정확하게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죠. 우리 한국 속담에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을 낳으면 어디로 보낸다? 서울로 보낸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환경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 지금 현실 속에 같이 살면 시야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상황을 파악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뭐냐? 그 속에 풍덩 빠져버렸어. 문제 속에 갇혀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빠져나오기는커녕 매일 불평하면서 아웅다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시야를 확보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좀 올라가 보라고. 그럼 내가 올려준다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전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전혀 다른 관점, 다른 생각, 다른 시각, 다른 눈을 좀 가져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금 문제보다 그 뒤에 있는 넓고 깊고 그 넓은 다른 관점인 하나님의 세계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은요, 그때마다 생긴 이 사건, 이 문제, 이 어려운 상황 다음에 놓아두신 하나님의 수를 좀 보고 그 믿음으로 소망을 하면서 나아가 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열려져야만이 우리가 살아보지 않아도, 지금 이 시대에 안 살아봤잖아요. 살아보지 않아도, 더 나이가 들지 않아도 한심한 것이 무엇이고 진정으로 귀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추구하며 달려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래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잘못됐다, 신앙이 잘못됐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즉 힘의 근원, 그 파워의 출처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 어디에 플러그인, 여러분 플러그인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찾아서 어디에다 여러분의 삶을 플러그인 하고 계시나요? 현대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 중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으면 안 될 것. 어제 우리 남편이 전화기를 딱 놓고 간 제가 봐서 어머 전화기 핸드폰 안 가져왔대. 아우 전화기가 쓸 일이 없어도 없으면 이상해 이랬어요. 휴대폰 여러분 돈도 비싸요. 싸지도 않더라고요. 하루 종일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배럴이 다 닳아지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무데나 끼면 다 충전이 되나요? 안 돼요. 다 여러분의 휴대폰에 맞는 그 충전기에 꽂아가지고 그것도 100% 충전을 할 때에 마음이 편하게 여러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듯이 우리의 매일 하는 일들이요, 힘 빠지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죠. 정말 피곤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현재 삶입니다. 그런 삶이기 때문에 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성령님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해요. 그냥 여러분 에너지 다른 데 소멸하지 말고요. 아 내가 오늘 하루 너무 피곤했어. 이 일도 처리하고 내일도 해야 되는 이 일. 그러려면 성령님이 필요해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전을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그 뒤에 있는 그 힘을 보라볼 수 있는 그 힘, 그 힘을 충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4절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까마귀, 날아가는 까마귀, 누구도 돌보지 않은 까마귀 좀 봐라. 백합화를 봐라. 드레핀 백합화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 들풀들도 좀 보아라. 얘들아, 하나님이 그들도 하물며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내 자식인데 너희들 안 돌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리 못난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아무리 내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신분을 가진 나를 사소한 일까지도 다 일일이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보호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공부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쌓여도 하나님 다 아신다. 머리카락까지 세는데 모르겠냐. 날아가는 새도 먹이는데 모르겠냐. 다 아심을 좀 너 지칠 때마다 기억 좀 하렴 이 말입니다. 지칠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무 좋을 때도 좀 기억하고 어머니 가지 말고. 그래서 여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을 너희가 좋을 때도 못 믿고 달려가 버리고,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못 믿는, 온전히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너희가 문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코로나로 정말 상상치 못한 우리는 새 시대를 정말 맞이한 지금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어떤 슬럼프에 빠져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 현재 내가 나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검토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너 다 들었지 않니? 알고 있지 않니? 나를 앙망하라. 오직 나를 앙망하라.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하나까지도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 자상하신 하나님이심을 좀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우선시하라는 말씀인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정을 다 아시는 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처럼 갈 수 있도록 첫 번째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선한 싸움, 정말 믿음을 위해서 끝까지 정말 막 싸우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선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두 번째 함께 해주신다 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28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땅 끝까지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말씀을 강조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물론 우리가 매일 지금 참 우리가 힘들잖아요. 힘든 건 힘들어요. 이처럼만도 버거워요. 그런 환경이라서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지치고 힘들 때는요, 주여 부르고 나면 할 말이 없어서 주님 아시지요? 이러고 한참 앉아서 또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러다 보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나의 믿음도 아시잖아요. 우리 성도들 믿음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이 희한한 힘을 주십니다.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할 때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알게 해주세요. 아시잖아요. 다시 일어서는 결심을 주십니다. 우리가 왜 그러세요? 하나님은 일상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서 고개 숙인 여러분의 사정을 하나님께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힘들 때 기억하십시오. 너무나 좋은 일이 있어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 나와 함께 하시고 늘 새 힘을 주셔서 끝날까지 내 이 사명, 내가 살아가야 될 나의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실 그 은혜를 다시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수리가 하늘로 치어서 올라가기만 하면요, 어떤 것에도 독수리는 더 이상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그 지혜와 권능에 플러그인 하셔요. 플러그인을 하셔야 돼요. 맨날 찾으세요. 부르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짧게도 좋고 길게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 새 그 능력을 늘 끊임없이 공급받으셔서 그 믿음에다가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 믿음 생활을 맞추셔서 기도를 맞추셔서 여러분 앞에 모든 문제를 힘있게 헤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